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는 사실 그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서요. 외국에서는 이 감사 표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의무적인 느낌도 사실은 있어요. 전엔 제가 되게 좋아했던 영어 표현을 요즘엔 서구에서 잘 안 쓴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thank you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you're welcome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번역은 천만에요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근데 이제 야 너 얼마든지 환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영어권에 서구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리기에는 아 약간 좀 강압적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그 사람이 땡큐라고 안 하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땡큐라고 안 했는데 you're welcome 이러잖아요. 그럼 땡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땡큐라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제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뭐 not no problem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땡큐 했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My pleasure 이겁니다. My pleasure 이거는 오히려 내가 기쁘다. 너가 고맙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기쁘다. 이런 겸손의 표현이라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제 땡큐 그러시면은 이제 뭐 you're welcome도 좋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뭐 my pleasure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또 이 의미들을 더 깊이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감사제, 또 서원제, 자원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기에 앞서서 화목제는 그러면 왜 드리고 이 화목제물의 성격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5개의 제사, 5대 제사라고 불리는 구약에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뭐 제사라고 표현하니까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5개의 제사, 5개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5대 제사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 또 학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쭉 넘어가면서 이 화목제는 그럼 어떤 내용이냐? 이건요, 친교의 제사로 불립니다. 친교의 제사. 이 화목제물은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가져와요. 그러면 그것 중에서 한 개만 제사장 몫으로 따로 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 딱 먹을 만큼만 딱 가져갑니다. 조금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물 드린 사람한테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이 예물은 이튿날까지는 먹으면 안 돼. 오늘 다 소비해.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큰 예물을 준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주냐? 이제 그 예물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화목제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거예요. 즉 뭐냐면 화목제물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미 화해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진짜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돌보심 안에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은 이제 이것을 나 혼자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이거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화목제물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물을 함께 나누면서 야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합시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나누면서 드리는 예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사람이 바로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또 늘 동일한 한 주일의 예배처럼 드릴 수도 있지만 올 한 해 또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지만 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심고 물 주고 잡초 뽑고 또 햇빛 잘 비출 수 있도록 잘 받을 수 있도록 넘어지면 다시 세워주고 지지대 꽂아주고 이런 거예요. 벌레 있으면 벌레 잡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열매가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이죠. 나무에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잘 탐스러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역시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온라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건강 주셔서 지금 다들 굉장히 건강하신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라고 해서 또 나이 어린 저 나이 때도 마찬가지고 더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친구들이 너무 예쁘게 찬양을 불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소리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계속해서 나누길 소망합니다. 15절입니다. 자,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감사제물, 특히 감사제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에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날에. 이튿날까지 조금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사의 의미로 드린 제물의 고기는요, 그 다음 날까지 절대 둘 수가 없었어요. 모두 소비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거 기한을 넘기면 그건 부정한 것이 돼요. 더 자세하게도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감사제 중에 화목제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감사 예물이 있고요. 자원제, 서원제가 있습니다. 이 자원제와 서원제는 하루를 더 기한을 줬습니다. 이틀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감사제는 진짜 그냥 감사제는 그날 다 먹어야 됐고요. 자원제와 서원제만 이틀입니다. 그리고 지금 셋째 날에 이것, 그러니까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제와 자원제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입니다. 먹어야 되는 기한을 지나서 조금이라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화목제물은요 자기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예물이 아니에요. 즉 뭐예요? 나눠야 되는 예물이에요. 친교의 제사라고 불리는 것처럼 소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요? 마을 잔치입니다. 마을 잔치. 마을에 다 나눠야 돼요. 여기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우연히 봤어요. 교회에서 그 마을 경로당 앞에서 소를 잡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것도 몇 년, 한 5, 6년밖에 안 됐어요. 진짜 소를 잡아가지고 마당에 이렇게 그 뭐죠? 그 호르, 제가 죄송합니다. 용어를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타프 있죠? 타프 이렇게 깔아놓는 덮는 거 그런 걸 밑에다 깔아요. 그걸 까는데 거기가 피가 큰 거네요. 진짜 소고기를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요 봉다리에다가 탁 담아놔요. 그리고 마을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 넘어가면 여기 탑동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소 한 마리 잡아서 마을 사람들하고 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화목제물 드린 사람들의 상상이 되세요? 소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거 내가 언제 혼자 그날 다 먹습니까? 아니면 자원제라고도 쳐도 이틀까지 어떻게 다 먹습니까? 예. 고기도 먹다 보면 질리잖아요. 불리고.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고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가족과 함께 나누고. 이것은 감사는요 나눌 때 배가 된다는 것이고 이 감사의 고백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고백을 전하고 나누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의미가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 우리 안에 정말로 그 기쁨의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말씀을 또 여기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냐면 지금 화목 제물 자체가 만약에 그 다음날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아예 무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화목 제물을 그 다음날까지 두면 그 기한을 넘겨버리면 감사의 제물을 그렇게 해버리면 아예 예배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신선하고 만약에 바로 도축한 고기예요. 그럼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뭐 진짜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 그 고기를 잡아서 말리고 막 저장도 하고 정말 아주 우리가 상상할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장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예물인데 왜 감사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고기를 저장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앞으로 닥칠 일이 잘 모르니까 먹을 거 예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즉 하나님이 내 미래의 삶도 돌보십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까지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 밖으로 가져가서 아예 불살라 버려야 됐어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주님, 이제 내 삶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의 예물은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드렸던 이 예물은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던 이야기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만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게 했습니다. 그거를 넘치거나 그 다음 날까지 두면 냄새가 나고 썩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광야, 여러분, 내일이 보장될까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에요. 광야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진짜 뭐 시내 광야라도 한번 정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진짜 낮에 가시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상할 수 없는 그 오아시스물 우리가 상상할 때 너무 막 야자수가 막 주변에 둘러져 있고 먹으면 아주 막 달콤한 물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뜨거운 사막에 지하에서 올라온 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생명공학 전공하신 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따뜻한 기온의 상황에 물이 그냥 고여 있어요. 어떤 상황이죠? 각종 세균이나 수인성 질병들이 가득한 물이 되는 것이죠. 탁한 물. 그러니까 먹기에 너무 쓴 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 던지게 하셔서 단물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야, 내가 너 만나 줄게. 대신 내일 거 걷지 마. 오늘 거만 걷어. 이렇게 아침마다 내리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나만 의지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일용,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필요한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더 주시는 것도 아니고 덜 주시는 것도 아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떤 사람이나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저금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누구시라는 것을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다 나누길 소망해요. 우리 여기에 있는 지체들 모두가 함께 이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웃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누고, 그러면서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는 오늘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불과 몇 주 전에 우리 은찬이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정말 감사하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라엘이하고 은하까지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요, 이 감사는 무엇을 통해서 완성됩니까? 나눔입니다. 교제입니다. 감사는 선포하고 나눌 때요 더 커집니다. 우리 안에 이 진정한 감사의 나눔과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굳은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